인생은 한 페이지씩 써가는 나만의 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책의 두께가 생각보다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이제야 내 인생의 페이지를 더 재밌게 알차게 쓸 것 같은데 그것을 느낄 때쯤은 어느새 내가 쓸 인생 페이지 공간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책이 이렇게 얇은 줄 알았다면, 내 인생 페이지가 이 정도뿐이었음을 알았다면, 내 인생책 거의 마지막 장이 다 될 때에야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쓸 게 아니라 진작부터 쓸걸. 아무리 바빠도 오래전부터 쓸걸. 미루지 말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아름다운 이야기 가득 담겨지도록 쓸걸. 그런데 내 인생의 책에는 그냥 찢어버리고 싶던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하구나. 나는 왜 하루하루 행복하던 날들을 슬프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고 살았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책 한 장 한 장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찢어버리고 싶은 것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랑과 행복 가득 담긴 이야기, 주님께 은혜 받고 감사하던 이야기, 그런 복된 이야기들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많은 인파들 빽빽하듯 우리들의 인생책도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촘촘히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러한 행복 이야기들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책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은 실려 있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앞에 서기 전에 드리는 영혼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달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3년째에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무화과 씨앗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라서 금방 열매 맺을 줄 알았더니 그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열매가 맺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땅만 차지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등장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무화과 나무 주위를 두루 파서 거름을 줄게요. 그러면 내년엔 원하시는 열매 맺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찍어버리셔도 됩니다 하며 사정을 합니다. 아마 당시 고대시대의 주류를 이루던 자신의 강함을 표방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자기의 종이 시키는 일이나 잘하지 이렇게 느닷없이 끼어들어 주인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매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포도원지기의 말에 화를 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도원지기의 중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로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절대 신뢰하고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온전히 그에게 맡겨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 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는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구원 얻을 기회의 시간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를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걸음 되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걸음은 어떤 물질이 죽고 썩어 생성되는 것이듯 열매 없는 너희 위에 내가 죽고 걸음되어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대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친히 걸음되어 우리 위에 뿌려졌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뿌리내려 그 부활의 성분을, 그 은혜와 구원을 빨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던 무화과 나무 같던 우리가 유일한 열매 맺는 법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 열매도 없었음에 부끄러워 내 영이 걸음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주께 드릴 열매 자연스레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책에 내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많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아니 부끄러운 인생의 이야기들만 허다하게 적혀있을지라도 내 인생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 한마디만이라도 마지막 장이라도 적혀있다면 당신은 그래도 죽게 드릴 열매 하나쯤은 보유한 참 크신 은총받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바로 앞구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죽어버린 18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갑작스런 그 사건을 전해 듣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에게도 얼마든지 실로암 망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날 올 수 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하십니다. 너희들의 한순간 한순간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가 모인 금쪽 같은 날들이며 너희 하루하루가 심판의 유예를 받은 은혜의 시간, 구원 얻을 기회의 시간을 가진 날들이니 내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런 귀한 날들 속에 주께 드릴 회개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먼저 맺어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냐가 아닌 내 영혼 주님 원하시는 열매 얼마큼 맺어드렸냐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날 그대로 두시며 계속 걸음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그냥 허망히 보내지 마시고 혹시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여전히 날 그대로 두시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 말고 부디 세월을 아끼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또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어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친히 거름되시어 하나님께 드릴 열매 맺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영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 받아 유예해 주신 은혜의 기간 동안 주께 드릴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중재자, 내 인생 최고의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